우리가 보통 달인이다 또는 어떤 분야에 아주 정통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에 누가 될 거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통령이니까 모두들 누가 될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될 거다 하는데, 그 중에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아메리카 대학의 정치 역사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1984년부터 지금까지 8번 동안 대통령을 다 쪽집게 같이 맞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두카치서 이 둘이 나올 때에 여론조사는 두카치서가 훨씬 높았는데, 아니다, 그 사람이 안 되고 조지 부시가 된다는데 진짜 여론조사를 보기 좋게 따돌리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데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보면 여론조사를 믿는 게 아니고 13개 그가 연구했던 항목을 명제를 가지고 이 항목 조건에 맞으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모든 사람은 여론조사를 믿지만 그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쪽지게처럼 맞추면 야 그게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보면 그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그런 비법이나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비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원리를 배워서 나도 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하는 일꾼으로서 참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접목시켰던 분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참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을까? 그런 능하지만 말은 졸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여러 모양으로 볼 때에 별로 허무한 모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다 모두가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에 중직을 맡은 분들, 또 집사를 맡으신 분들, 교사를 맡으신 분들, 권차를 맡으신 분들, 각자 또는 찬양대원을 맡으신 분들, 어떤 직분을 맡다든지 간에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 원리를 배워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좀 접목시켜서 우리도 우리 사역 속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분은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이시다, 참 훌륭한 일꾼이다 하는, 교사다, 찬양대원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한 은퇴하신 분들, 또 새롭게 위임을 받는 분들, 또 직분을 받는 분들을 임직식을 많이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참 끝이 참 좋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끝 사무리 사역을 멋지게 아름답게 박수받으며 칭찬받으며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임직받는 분도 처음 받을 때면 다 3분의 2가 되어서 투표를 받잖아요. 그러나 은퇴할 때쯤 돼서 3분의 1을 받을 사람이 몇 분 될까요? 정말 몇 분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초심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드물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내가 오늘 바울의 그 원리를 따라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 목표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역의 목표,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역의 목표, 사역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울도 보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 방향,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의사가 될 때에, 처음에 판검사가 될 때 나름대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 보면 그 서약대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위 목사도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중직되는 분들도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하겠다, 검사 판사도 어떻게 하겠는데 난주게 되게 되면 정말 수술 안 해도 될 것을 억지로 수술해 돈 버는 의사들도 있고요. 처음에 법을 따라 억울하고 힘든 자 편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또는 권력의 편에 서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전혀 첫 초심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판사, 검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도 참 초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겠다 눈물을 흘리며 목사로 처음 안수받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초심이, 그 하나님 향한 중심이 끝까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심하고 변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페인트가 색깔이 바랬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거 가만히 보면서 혹시 나도 내 중심이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참 목사 됐을 때 그 원색적인 페인트 색깔처럼 그랬는데 어느 틈인가 내가 세월의 빛을 받아서, 세월의 욕망의 빛을, 욕심의 빛을 받아서 내가 색깔이 변색되거나 나중에는 그 벽에서 떨어져 나온 이 페인트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달리기 전에 내가 저 결승점이 어딘가를 쳐다보고 끝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 같으면 42.195km를 뛰어갈 때 먼 거리니까 지금 결승점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자신의 결승점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리 가면 내가 그 결승점에 이렇게 도착하겠다는 마음의 결승점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그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어느 틈인가 엉뚱하게 쳐다보다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진짜 또도 개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된 것이, 교회 일꾼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내가 교회 일꾼된 이유는 이렇다. 여러분들이 동막교회에 여러분 직분자 된 이유는 이렇다. 내가 교사로 일꾼된 이유는 이렇다. 내가 찬양대원 된 일꾼은 이렇다. 내가 팀장이나 위원장이 된 이유는 바로 이렇다.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죠? 나아가야 될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이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서리비사님이든지 장비사님이든지 교사든지 찬양대원이든지 어떤 직분인지에 따라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내가 돋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직분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는 사명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공항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목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한 4년 정도, 5년 남았는데 지금 한순간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훅 한번 불면, 훅 한번 불어버리면 그저 날아가 버리고 만다 하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다니면 만세반세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하고 불면 우리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있더라도 지진 나면 그저 확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초점을, 그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에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가거든, 다른 집회에 가거든, 가는 목적이 당신을 돋보이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하나님을 돋보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들 보면 나중에 가서 막 자기를 돋보이기를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거기 가면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기도록 돋보이도록 하고 세례요한처럼 길을 예비해주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영광받도록 그는 살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나중에는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돋보이다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달라요. 그 직분을 어떤 직분인지 아나 그 마지막 목표는 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돋보이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들을 청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어떤 뜻,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어쩌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목회자가 드러내야지, 설교가 드러내야 되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저 말씀을 꺼잡아 당겨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건 안 되는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 것 아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고 나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교회의 일꾼된 목표요, 그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본심과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아니, 바보가 오른밤 맞고 왼밤도 돌리더구나. 오른밤 때리면 자기도 한 두 대를 더 때리보든지 해야지.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게 해라. 아니, 오리만 간다 해도 그잖아요. 2km 가는 게 얼마나 먼데 그 사람이 오리가 심리 함께 더 따라가줘라. 우리가 구할 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하시겠다.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본능과는 거스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거스리고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지나치다 싶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일꾼 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내 생각, 내 욕심은 안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꾼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있죠. 닮은 삼키고 씀은 뱉는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달달한 말씀을 삼키면서 쓴말은 뱉은 그런 일은 혹 없습니까? 비록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뱉지 말고 삼키라면 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일꾼들의 목적이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보면 다양한 분야에 맡은 있지만 큰 흐름을, 물줄기를 본다면, 큰 강의 흐름을 본다면, 본류를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나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걸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뭐요? 한번 그저 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믿을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자꾸만 건면해야 됩니다. 새가족들이나 등등 보면 참 신앙생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왔다가 어느 때문에 호기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만 실족하고 열심히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 자꾸만 건면해 줘야 돼요. 자꾸만 건면하고 자꾸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돼요. 자꾸만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알아듣기 쉽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끝나지 말고 뭐요? 자꾸만 건면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자꾸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라요? 완전한 자,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죠?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보다도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보다 사람에 관심이 있다고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을 더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그 다음에 자꾸 건면하고 가르쳐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내가 올해 어디 전도에 회장을 했다, 또는 찬양대에 무엇을 했다, 주일학교에 뭘 했다면 다음에 저 사람 내 바톤을 이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저 사람들을 좀,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청년들을 키워서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게 땀과 노력과 수고를 쏟아야 돼요. 일을 하는 것으로 말면요, 일은요 어느 틈엔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람을 키워 놓아야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 사람을 안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도 보면, 위기나 보면 인자를 안 키워 놓아요. 사람을 키워 놓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잘 이끌고 해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 놓아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참 교회에 일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교사 한 사람이 몇 개를 했어요. 그때 제가 찬양대원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한 사람이 하나만 하자. 그럴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이것을 나누면 진짜 교회 일할 사람이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한 일할 일꾼들이 생겨요. 프로의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십시오. 어떤 잘하는 선수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막 상처를 입어서 부상을 당해서 못 나보십시오. 이군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스타처럼 등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키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사람을 잘 키워 놓아야 교회가 든든히 갑니다. 그 목사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은행에 줄 서라고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줄 서는가? 줄 설 수 있도록 번호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줄 안 설 수가 없어요. 어제 창원에 갔다 왔습니다. 영원함 성시아대에 한 2,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좀 늦게까지 한 2시간간 은혜를 잘 받고 왔어요. 근데 도시락 받을 때 은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은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은 확 밀리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 진짜 은혜 다 뻥이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도시락 먼저 받으려고 제가 대 엉덩이를 밀어서 하고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줄이 여러 개도 아니야. 나가 보니까 줄이 양쪽에 밥 주는 데가 양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 가다가 강이 이래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겠다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든지. 그 제가 가시는 분들 그랬죠. 일 것 같으면 앉아 있을 때에 그것도 그 안에서 뭡니까? 그 비닐봉다리에 또 수건 넣고 식혜 엮고 엮는다고 또 시간 더 걸리네. 그냥 한 봉다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한 봉다리면 되는데 그때 여니까요. 그 일하는 사람 땀 뻘뻘 흘리고 뒤에는 밀리가 안 나간다 하고.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다시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한마음 순회 봉사할 때 한 500명 넘어 밥 먹었잖아요. 정말 이번에는 질서 있게 잘 하셨어요. 작년에는 내가 줄 좀 세가지고 줄을 맞추라 이렇게 벽 쪽으로 떡 붙어 앉아가. 그러니까 어제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몇 사람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근데 올해는 다 이런 걸 알아가 뭡니까?
이 저 식당 그 의자 사이에 딱 중간에 통로를 딱 막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대로 쭉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식사 차리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탁해서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막 봉지 조금만 늦게 나면 봉다리 밑에다가 얼마나 주워 담는지 막.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일꾼들이 굉장히 여러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정말 잘하는구나. 옛날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인 아파트에서 주일 되면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의자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오예배 마치고 나면 의자 다다다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하느냐는 거죠. 진짜 감탄할 정도로 막 한 10분 사이에 의자를 다다다 해가지고 원위 재놓고 보면 이게 다 오랫동안 해보면서 가지는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만 일꾼들을 길러내 놓으면 일이 뭐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마음 손해봉사하면서 500명이 넘는 이분들을 이렇게까지 질서정연하게 잘하는 정말 교회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잘 키워놓으니까 나중에는 좋은 소리는 또 제가 받네 또요. 밥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너무 애쓰셔서 이렇게 잘하신다고. 근데 바울은 이런 일꾼을 길러내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신은 일꾼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그 일에 그 괴로움도 기쁘다는 거죠. 힘들긴 하지만 그 훌륭한 일꾼, 믿음의 일꾼들이 길러질 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고난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요? 죽으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일꾼을 만드는 이 사역, 제자 만드는 사역에 이제 우리도 바울도 나도 힘을 다해서 내 육체에 뭐요? 땀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이런 괴롭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뭐요?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요새 소선지서 공부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그렇게 기뻐요. 자, 두 번째로 제목을 같이 봅시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좋은 사역자 됐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을 이루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이 이런 이 힘든 사역을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보람되게 열매 맺으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이렇게 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내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분. 역사하신다.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나는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성령에 대해서 설명했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사역에 실패한 줄 아세요? 자기 열심으로 주의를 한다고요. 내 열심으로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그러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다투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화평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주의를 하면 그는요 나중에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툼이 생겨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권능을 일하게 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 주심을 따라서 자신은 순종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 원문 뜻은 어떤 일을 할 때 목숨을 내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큰 원리는 자기가 주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뭐예요? 자신은 따라가는 사역이었어요. 자신은 따라가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는 주일하면서 내가 앞장서요. 내가 앞장서요. 주일은 해요. 하긴 한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앞장서고 내 욕심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자신이 주인 되어 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청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고, 그래야지 내가 주인 되고 주님 뒤에 오십시오, 내가 먼저 갑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한다면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지금 문재인 교회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 믿는데 자기만큼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정말 못 믿어도 엉뚱하게 믿는 사람. 그런데 뭐 지가 최고 잘 믿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안 해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다툼이 생기고 거기서 깨어짐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심령 속에는 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게 길을 좀 기울이고 그 길을 기울임을 따라 그 음성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하는 게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막. 전화를 또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난리 부려. 화해를 시키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집을 팔 때 어때야 됩니까? 사는 사람은 좀 비싸게 산다 하고 파는 사람은 좀 싸게 판다고 생각해. 이게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이건 안 준다 막. 이것 안 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면서 어느 틈인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구나, 성령님보다 앞서가구나, 내 생각이 앞서가구나, 내 욕심이 앞서가구나. 그거 안 되죠. 바울의 원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힘을 다하여 자기는 그 이끌림을 따라 순종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그 험한 길 동안에 40년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따라 쫓아갈 때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나오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엄마가 말하면 예, 심부름 사람, 예, 엄마 말 좀 듣고 가라. 엄마 말 좀 듣고. 아니, 뭘 사라 할지 좀 자세히 듣고 가야 될 건데 그저 심부름 한다고 막 예, 알았어요. 그럼 뭘 사러 간지 안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막 기도는 자기 혼자 다 해놓고 막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놓고 진짜 성령 하나님 뭘 나로 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뭘 주시게 하실 것인지 그런 건 하나 물어보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 그걸 가르쳐 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좀 귀를 기울이시고 좀 그분의 이끄심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 주심을 따라서 여러분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마무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인도를 따라 감동 주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순종하게 되면 절대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게 돼요. 육체의 욕심이 있는 다툼과 분열과 그 가운데 깨어짐이 있어요. 말은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죠. 근데 알고 보면 주를 위한다는 포장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 목표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 그의 목표였어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요? 자기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속에서 영역으로 역사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순종할 때 권능을 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좀 따라서 순종할 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 이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 할 때 유다가 그러죠. 아버지 안 보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럴 때 뭐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잃었어요. 에스더가요, 자신은 왕비인데 왕에게 이야기해달라. 모르되 그러죠. 네가 왕위를 얻으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네 욕심을 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과 백성들 함께 기도할 때 뭐요? 내가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놀라운 뜻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주를 위해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주님보다 앞서는 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분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유치원생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요, 한 번씩 저 신천강변에 가다 보면 절대로 아이들이 앞에 안 가더라고요. 선생님이 딱 따라 몸처럼 멈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잊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가면 그럼 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세요.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내가 순종해 보면 선생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압니까?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정말 설교하기 힘들어요. 하면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가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데는 설교자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시는 감동 따라 막 딴 거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보면 상황이 그게 안 게 주시는 감동이.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는데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들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해 주옵소서.